오늘은 맥주 감사 연보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는 보리 추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이 축제일인데, 이러한 농경 축제 행사뿐 아니라 출애굽 이후 51일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신약 때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어울려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만은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회복해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런 이 감사를 이번 기회에 또다시 우리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면 합니다. 이 감사의 회복을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의 회복을 가져서 남은 때는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했다면, 또 우리를 대속의 공로로 중생시키시는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한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떤 선천적, 후천적 족구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또한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중생시켜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인 큰 역사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예택. 이 예택된 자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하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는 그런 뭘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우리의 구원에 이익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를 두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라고 14장 9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에 존재된 어떤 것도 우리의 밥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구원의 이용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필요한 구속물이라는 겁니다. 애굽조차도, 바벨론조차도, 아수르조차도, 가장 적국이고 대적인 그런 나라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당신 주권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정의 순서대로 당신 만드신 것을 가지고 다 당신이 역사하셨으니 이것을 주권 섭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는 바람 부는 것도 포함되고 또 비가 오는 것도 포함되고 눈이 오는 것도 포함되고 사람이 여기서 저기 움직이는 것도 포함되고 또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포함되고 우는 것도 포함되고 아픈 것도 포함되고 낫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신 그 역사이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것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보니까 내게 이익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어떤 것도 내게 이익되지 없는 것이 없도록 다 존재케 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내 구원에 이익되도록 역사하신 그 복된 한 중앙에 내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럼 둘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일이 감사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땅히 반드시 틀림없이 이는 안 할 수 없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딱 알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거기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너네 웬 사랑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저도 정말 많이 감사한 것 중에 감사가 저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씩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정도 은혜 받고 이 정도 복된 사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건 세 발의 피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그 복락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그 감사의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보면은 나에게 이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때는 모르죠.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것도 필요했었다. 진짜 뭐 또 나중에 보니까 다 쓸 때가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뺨 맞고 억울하고 말 다 하고 힘든 일을 다 하고 그때는 씩씩거리고 분에 차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또한 다 나에게 이익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린 당연히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마음에 풀린 듯이 입이 쭉 열린 것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놓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이 이것이 독특한 일 또는 기분 나서 하는 일 깨달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감사해야 하겠죠. 감사를 하되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감사가 아닌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받았다. 그 고마움 표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줘야 이 감사지. 나는 감사했는데 뒤에 하는 말이 그건 은혜 베풀어줘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참 그 애는 진짜 인격이 없어. 사람이 무철해. 본인이 어떻습니까? 나 감사했는데 감사가 상대성이지 남이 감사를 못 느끼는데 그게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감사로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레위기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네가 감사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양지사 드린다고 하면 연락되도록 그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근본에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자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처럼 이런 감사를 되찾아서 감사 생활을 하려거든, 아니 이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하려고 하거든, 이양지사 할 거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자고요. 대체 어떤 감사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감사는 첫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자기가 알므로 인하여서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 또 성공에도 감사, 실패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건강 중에도 감사, 아픔 중에도 감사, 평안 중에도 감사, 또 고통 중에도 감사, 형통 중에도 감사, 진멸 중에도 감사, 소망 중에도 감사, 절망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감사하는 이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다 역사하셔서 굳은 일, 좋은 일, 또는 우리 기쁜 일, 슬픈 일,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기쁜 일도 또 괴로운 일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그것들이 짝짝짝짝짝 합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성숙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순서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기호성에 따라서 말이죠. 기쁜 일이면 감사, 슬픈 일이면 짜증, 성공하면 할렐루야, 실패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시겠어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시인이 한 거예요. 자기가 범사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신묘막측해서 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기이해.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다, 왜 이렇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더라고 말이요. 와, 내가 이 길로 안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실패 안 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낭파를 안 당했다면, 그때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 정도, 이런 축복, 이런 위치에 이런 사람이 내가 되었을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 말씀같이 여러분들 먹을 것이 있을 때도 내가 주께 감사하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내가 주께 감사해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주께 감사하고, 내가 먹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주께 감사합니다. 왜 요즘에 이렇게 참 내가 소화력이 없노? 밥맛이 없노? 그것도 내게 필요해서 그렇게 밥맛이 없게 하신 것이니 그때도 감사하세요. 자꾸 먹으면 살찝니다. 감당이 안 돼요. 현대병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화력을 억제시킨 거고, 그래서 식욕을 싹 빼앗아서 못 먹게 하니 왜 나는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왜 나는 이렇게 밥을 못 먹는지, 왜 여러분들 분만하고 불평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밥을 못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식욕이 좋아서 뭐 돌도 씹을 정도 되었습니다. 뭐든지 먹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을까? 왜 이렇게 내가 억제가 안 될까?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사,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거 아니겠어요? 건강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화력 주시고 우리에게 먹도록 그런 구미를 당기게 해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둘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위해서 다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자도,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감사되고, 나를 칭찬하는 자에게도,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도 감사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또 내가 싫어하는 것도 또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그분이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무한의 하나님으로, 불변의 하나님으로, 단일의 하나님으로 내게 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빛을 창조하시고 또 공기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땅,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역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인도, 보호, 양육,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 식물에 대해서도 이런 우리가 다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풀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보아도 만나도 가져도 대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감사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늘인데, 계속인데, 항상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전부 다인데 우리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다 보입니다. 그 보인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쁜 사람도 보이고 안 이쁜 사람도 보이고 호감되는 사람도 보이고 호감이 없는 사람도 보이고 또 나이에서 적대한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볼 때는 하하하, 저 사람 볼 때는 그냥 얼굴이 붉혀가지고 그냥 화나고, 이건요 우린 항상 감사가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감사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까? 다 이러면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순간도 지구가 딱 머물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한순간도 이런 시간이 안 흐르고 딱 멈춘 것이 없어요. 내게 닥친 순간 이 모든 현실이 다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희부의 쌍곡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좋고 나쁘고 기쁘고 즐겁고 쌍나고 그리고 내가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실상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실상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자가 너가 항상 모든 순간 하나님의 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니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이런 감사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대박이 터뜨렸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고 조금이라도 직장 일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자식이 애먹이고 조금이라도 돈이 안 벌리면 그냥 막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한숨이 이리 내쉬고 저리 내쉬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만 불평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전체 감사라 봅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되어져야 돼.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만히 헤아리고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 감사가 미미한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웬 은혜, 웬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는지, 나를 예수님께 해주시는지,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지, 어떤 순간도 내게 이익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내게 이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저 미미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수식어를 얼마나 많이 붙이겠어요. 대단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기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수식어, 형용은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자기에게 엄청난 좋은 일을 해주면요, 그다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그게 뭐 수식어 엄청 붙습니다. 고맙다고 악수할 때도 손이 막 빠지도록 흔드는데 고맙습니다. 시켰습니까? 억지입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은혜, 그 놀란 그 일, 그 놀란 역사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혜택을 자기가 느껴보니까요, 이렇게 감사가 풍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넘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다운 감사입니다. 감사다운 감사. 그리고 마지막 영영한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우린 이 감사가 어제 감사하다가 오늘 마치고, 오늘 감사하다가 내일 마치고, 또 하다가 내가 늙을 때 마치고, 내가 죽을 때 마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린 이 세상 끝난 날까지 항상 감사뿐 아니라 세세에 무궁토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찬송, 찬송, 찬송. 영원히 우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린 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 온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장막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영원 무궁토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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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찬송 돌릴 일이 우리예요, 우리. 영영이 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험량하실, 연락하실 이런 감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자기 양심을 써서 생각해 보면 당연지사 우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 우리가 어차피 할 거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길 우리가 힘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연락하실 수 있는 감사가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또한 풍성한 감사, 영영한 감사가 되어진 이 감사가 될 때, 거기 아우러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때 하나님 그런 감사를 받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찬송이 감사 찬송입니다. 찬송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내가 그 감사를 말로 표현을 하십시오. 말로 표현을.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그건 절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차고 넘치면 여러분들 이게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차고 넘쳤다 그러면 토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처럼 내가 이 감사가 내가 깨달음으로 진정 이것이 느끼면요, 우리 이것이 입이 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우리 위에 존재하니까 아이고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하는 것은 그 사람 내게 이익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마다 감사. 그러니까 이런 감사한 사람의 미운 털 박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그런 정도의 양심이 없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입을 벌려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전심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러분들 어마한 신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 믿는 추종자들이 아이고 알라시도 감사, 부다도 감사, 고양이도 감사, 원숭이도 감사, 나무도 감사, 태양도 감사, 이런 지금 감사가 넘쳐나는 홍수 속에 지금 그 신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감사는 그들과 질이 다르다. 전심으로 깨닫고 느껴서 우리가 전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모든 자들이 와, 저 신이 어떤 신이기에 저렇게 진한 감사를 할까, 대단한 감사를 할까, 저렇게 저 사람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사탕 발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런 때예요. 영혼 없는 목소리로 여러분들 고맙다, 감사하다, 다음에 한 만나 식사하자. 하몽차사죠. 하몽차사. 언제 식사합니까? 다음 만나면 또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화내고 과거에 감사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묻혀지고. 이 다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자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는 적어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진심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감사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내게 이런 고마운 일을 하시니,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와, 진짜 고맙네요. 여러분들, 정말 아픔 중에 그런 감사가 높디까? 실패 중에 그런 감사가 높디까? 그런 억울한 중에 그런 감사가 높습니까? 자기가 창피 속에 그런 감사가 진정 여러분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심이 더 고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께 한 것이 더 고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하게 해주신 것이 고마울 때에, 그런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심의 감사가 여러분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신 감사는 진심의 감사입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입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더 진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셋째 감사제로. 우리의 마음의 표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해서도 여러분들 자기의 이 마음의 표는 물질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은요, 이게 하나씩 더 얹어지고요, 뭐 별 볼 일 없는 감사할 때는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그 정도. 다시 해서 입가림, 눈가림에 하는 감사는요, 그저 뭐 종이쪽 하나쯤 해서 고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그만큼 안 가는데 왜 거기에 내 물질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자기가 물질로 감사 표현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입으로, 전심으로, 감사제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당연히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감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많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제목을 감사 회복을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왜 모두 다 감사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감사는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말.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그걸 보니까 먼저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한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시편 140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공로 입은 사람 다 의인입니다. 우린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제 문제는 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은혜가 그냥 그것이라고 하겠지요.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아무런 느낌이, 당신 택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귀찮고 천국 갑니다. 가봐야 알지 뭐. 택감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당신 S대 합격했습니다. 진짜가. 당신 S그룹에 이번에 인용으로 채용됐습니다 하니까요. 우와,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하는데, 여러분들. 당신 택감 받았습니다. 당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당신 하늘 나가게 됐습니다 할 때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그러니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택함받은 사람, 의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믿음으로 그 은혜가 은혜라고 느끼는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해독시켜 줍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고마운 일이구나,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때 그 말씀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다 가르쳐 주니까 말씀이 풍성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마땅히 당연히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들이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풍성히 거한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당연히 해야 될 이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서 범사의 모든 것에 항상 우리가 감사한 자 됩시다. 이 감사가 풍성히 넘치고 영영한 감사가 내 입으로 표현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감사쟁이,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정말 그 상 중에도 그냥 상을 메고 할 때 다 이 대맥기운들이 하는 것은 그때 울지 않아서 아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 그런 말씀, 그때 야 왜 아이고 하냐, 감사하면서 이렇게 상을 메고 가자 해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항상 감사. 어떤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해야 될 이 감사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 생활에 그러나 조심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린 무엇이 조심해야 되냐면은 절대 불평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이익되게 주신 것이지 이익되게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불만 불평은 내 조건, 형편, 처지 이것 때문에 다 불만합니다. 돈이와 정노, 밥이 왜 진노, 밥이 왜 대노, 와 오늘 주일인데 비 오노, 다 자기 조건, 형편, 처지, 환경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불만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이 선함에 하신 대로 내게 이런 버릴 것이 없는 다 좋은 것들이요. 그런데 왜 불만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만하면 그것을 유다서 1장 16절은 표현하기를 경건치 않은 말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불만하는 이 모든 말들은요 경건치 않은 겁니다. 만족이 없는 말들, 와 왜 난 돈이 이거밖에 없노, 내 직장이 이게 뭐고, 나는 왜 흙수저냐, 우리 부모 진짜 와 나는 받는 거 아무것도 없다야, 이런 식의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말이 다 경건치 않은 말이에요. 그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다 정죄를 받아요. 너희 잘못했지, 너 틀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익되게 내가 만들어주신데 니와 불만하노, 왜 불평하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불평치 말아야 됩니다. 불만치 말아야 됩니다. 둘째 조심할 것은 원망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구원에 이익된 역사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다고요. 그 역사 중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닥치는데 이 원망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이 일이 닥쳤을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왜 쫓겨났을까? 누가 고자질 해가지고, 누가 나에게 아주 어렵게 해서, 누가 내 돈을 훔쳐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서 우린 남을 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망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누구에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요, 고린도전서 10절에는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기껏 이익되게 그렇게 다 힘써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만드신 것을 그걸 관리, 보존, 유지, 운영한다는 것이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껏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땀을 뻘뻘 흘리셔가지고 야 1번, 2번, 3번 기쁜 일, 썩은 일, 그리고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 성공 이러면서 지금 순서대로 착착착 보내시는데 이 앉아서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나라 정권 때문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거는 그 모든 원인을 딴 데 잡아가지고 말이 그것을 원망하고 원망인데 그 원망,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그렇게 원망 당해서 하나님을 쭉 쳐다본다고요. 하나님, 어쩌고 왜 나를 자꾸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힘써 당신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감사는커녕 말이죠. 입 다물고 앉아있어도 그래도 50점 받을 거 아니겠어요. 입을 쩍쩍 버려 하는 말이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멸망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을 면해요. 그래서 둘째 조심할 것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형편 처지를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 남을 원망치도 마시고,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절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낙심치 말아야 때가 되면 거둡니다. 여러분, 지금 다 ing입니다. 진행 상태예요. 근데 벌써 우리가 여러분들 폐장시켜서 그냥 내가 마음을 딱 접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격의 자소가 내 마음인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 사람은 이 게임이 안 끝났는데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역전 못 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그냥 크라이스트 메스크 때 빵! 하고 터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빵빠를 딱 터뜨리려고 딱 동원시켜놔서 군악 때까지 딱 동원시키고 그냥 뭐 폭주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이 언덕 고개만 넘어라! 넘기만 하면 뻥! 하고 터뜨리려고 딱 하고 있는데 고개에 절정이 올라서 아이고, 믿어봐야 뭐, 기도해봐야 뭐, 교회 다녀봐야 뭐, 하나님의 섬겨봐야 그 모양 그 꼴이지 하고 세상으로 뿅 낙심하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시는데 거두지 못하니 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절망치 말라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절망 중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도 내 입을 그 죄에 딱 대라 그랬잖아요. 왜 그 중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도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쭉 빨아들이기 위해서 딱 죄 중에 우리 입을 땅에 대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절망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오후에 우리가 받을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고기를 떡 잡고 보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이제 고기를 잡고 보니까 밤새 자기는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 시킨 대로 고기 잡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할 때 예수님 너무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건 말로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대도 않게 시키네 뭐. 그러니까 그분의 카리스마가 있고 주위에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지, 또 촌사람이니까 사람이 정이 있고 또 그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 시킨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막 아이고 대충 해보자 가가지고 뭐 건물 떡 던지고 가자 한데 뭐 이기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끄도 보니까 두 배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다 육지 와서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떠나옵소서. 나는 이렇게 주를 비아냥거리고 저는 진짜 죄인 중에 진짜 몹쓸 놈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뭐로? 사람 낚는 어부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절망 중에 뭐가 있음을 보여줍니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어요. 우린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 택자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신민권을 가진 자이니 하나님이 절대 우리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왜 낙심에 빠지고 왜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파장시키냐고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이전 감사를 좀 되찾도록 합시다. 우리가 감사를 되찾는 이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역사가 무엇인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양심으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진정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또한 모든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뺄 수 없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감사니 우리 항상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영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익되게 역사하셔요.
그런 감사한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있게 합니다. 또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마다 때마다 야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영화롭게 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더 은혜 주시니 갈수록 더 잘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그냥 과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형사가 형통한 그런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감사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뭐 네가 아픈데 감사하냐, 힘든데 감사하냐, 어려운데 감사하냐, 네가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냐 하는 그 감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이 저런 중에도 감사하니, 감사하고 보니까 그 사람 결과가 너무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그에 나타나니 깜짝 놀라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자에게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랬던 감사를 되찾아서 범사에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인 것은 나시기 전에 지은 것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것 예수세. 또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쓴 글자는 예수니 우리를 도록 그 주를 사랑하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것 예수세. 지금은 높은 보좌에서 하시고 계신 것은 죄인을 놓아주시니 그 주와 대왕일세.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양하니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것 예수세.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같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